성탄을 기다린 자세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현장에 나오셔서 추위 가운데도 신령과 진료 예배드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기다리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세상이기에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시고 천국 백성 영원한 영생을 주시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 도무지 그 자체를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주제로 두 가지 점을 우리 그동안 말씀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지 않는 소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3년간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을 받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기다리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두 번째 자는 뭡니까? 인생 최대 행복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그 기다리는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해 기다렸기 때문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간 그 자체 창피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왜요? 소망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떤 분인가 보고 만나고 싶었기에 문제 속에서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 내려왔더니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동되어 지난날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을 선포했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리로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은혜로 통해 구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입니다. 사실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가장 힘든 그런 메시지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행복했지만 그러나 가장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입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한 걸 알았지만 그 기다림 자체를 통하여 뭔가 해야 할 그 사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는 것을 알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모든 성탄의 기다림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신 유대 나라의 시대적 상황은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고, 서민들을 통하여서 착취를 당하였기 때문에 가난과 궁핍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를 통해 이상도 환상도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요 매우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루살렘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천사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중에 아기 예수님, 즉 메시아를 만난 시몬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 그 탄생, 메시아의 그 탄생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도 성탄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참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계획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넘어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나아가 그는요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고 번역된 이 디카오이스는요 하나님과의 그 방법이 있어서, 즉 하나님의 그 법,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데, 또 사람과의 그 관계의 법을 지키는데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이 시몬은요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몬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 시몬이 가는 유대 나라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몬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환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부정부패 가운데 일삼하고 불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아주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인 시대로서 말씀이 무슨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에라이, 양심도 윤리도 다 사라져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짜가에 넘어졌고 온갖 모든 불의와 불법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작아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아간 그 자체에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또한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 투철하다 또는 헌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며 신중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두려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러뇨 살아가기에 경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저들 동안 침묵하셨고,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침묵하시면서 선지자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좋은 방법과 좋은 생각대로 전하면서 입술로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다 못 들춰버리고 죄의 앞과 불의 가운데 넘어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질문을 드립니다. 시몬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은요, 부정부패하고 불의가 팽배된 시대였는데 어떻게 세상과 짜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답은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의 위에 거룩하게 또는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례적으로나 잠깐 있다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신앙이 변치 않고 성령의 충만에 계속해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27절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아주 분명한 약속을 들었는데 어떤 약속을 들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침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지도 않네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심을 만나기까지는, 즉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저 얼굴 좀 피세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언제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시대적 환경 부정부패하고 불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기대하려 했던 거죠. 전승의 시몬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몬이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흐리듯하고 또 밖에 나가기 거동하기에 참 불편할 수밖에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에 우리 모습은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재물과 돈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어요. 많은 학식과 명예로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이례적으로 잠시 이겨서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승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으로 충만한다?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또 주의 선하심을 이루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회 봉사도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으면요 힘들어요. 때로는 뭔가 했다면서도요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이가 찾아오니까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신앙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성당도 불교도 가장 막 사람들이 안 모인다 문제가 많은데, 떠있는 사람이 많은데 기독교도 역시 가난한 교인이 많대요. 그 이름 돌리면요 안 나가는 교인. 왜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28절 3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원치 않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시몬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께서 누구?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자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28절에 뭐랍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요, 드디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기를 품에 안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즉 시몬이 있는 성전 안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의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그때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시몬은요, 그 어린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특별한 아이란 걸 알았어요. 어떤 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세상 어린 아이처럼 여겼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껏 나갔던 그 사람, 이 시몬만큼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백발의 성성한 이 늙은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손자 손녀를 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치 제사장이 의례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은 축복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시몬이 한눈에 알아보고 품에 안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당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 안 난다면, 마치 오늘 결혼하셔서 손자 손녀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 가정에서 또 외국에서 자녀들이 또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모습, 손자 손녀를 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시몬의 고별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임종 찬양으로 많이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일명 유언과도 같은 것이기에 뭐라고 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으니 어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위대한 믿음의 찬양 아닙니까? 매우 늙었으나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라 했는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시몬이,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건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구원자 자체라는 사실을 시몬은요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본 아기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임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시몬은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여러분 구원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빛으로 오시는 사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인류에 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인 나라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이 메손 주의 한파에서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구원의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수고하며 예수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란 이 영적 의미는 이방 나라가 영원토록 지옥 백성으로 지옥 땔감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거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 증거될 때 저들이 이방인을 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몬을 통해 그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즉 메시아의 탄생으로 유대에게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심겨진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심판받아 지옥 백성이었은 나, 그렇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걸 때에 천국 백성 된다는 것, 구원받는 자 된다는 것, 이것보다도 귀하고도 복된 일이 참으로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을 볼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 시몬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빛과 평강의 소망으로 오셨던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시몬처럼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여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토록 지옥 백성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서요? 나에게 있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는 것 행복하다면 우리 모두 그 복음의 진리를 시몬처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좀 얼굴 좀 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 소망이다 하시면서 얼굴 굳어있어요.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전도쌤이나 강사님은 그랬잖아요. 얼굴은요, 눈은요 빵긋빵긋, 얼굴은 환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예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우리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뭔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정말 나도 예수는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 이왕이면 인천 신강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신다면은 아니 나도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 믿는 하나님, 아니 무서워 힘들어 안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 좀 가슴을 펴세요. 눈은 빵긋빵긋, 얼굴은 환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더 대단한 그렇게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종양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세상은 지금 3년째 이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 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둠 가운데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여건의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우리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허락해 준 온전한 만왕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어려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요?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그런 교회 아닙니까? 시몬이 성전 안에서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중요해요. 다음에 간다? 아니,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들어가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걸 보므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어요.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겠다, 다음에 교회 봉사 헌신하겠다, 아니에요. 우린요 어렵고 힘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생명, 우리 호흡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겸손하여 견건하게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시점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소망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는 일에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뜨겁게 만나시고 견건과 거룩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